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추수감사절 기간을 통해서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은 다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료고 진짜 뭐 거의 프로급 또 프로 레벨에서 이렇게 또 사역하신 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다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또 친척들 우리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거를 알리셔가지고서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래도 1시간 정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Care and Share 우리 사역 진행되고 있는데 이 Care and Share는 주변에 특별히 홈레스들 우리 노숙자 또 주변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블랭켓 무슨 뭐 우리 또 양발 장갑 뭐 이런 것들 나누는 그런 사역이고요. 그리고 오늘 광고 드린 우리 주로 우리 주일학교 주체로 주관으로 하지만 온 교우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건 패밀리 투 패밀리 이 뉴브런스윅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옷, 뭐 장난감, 뭐 우리가 또 전도지도 나누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러분께서 12월 6일까지 김성환 목사님에게 이 FTF 패밀리 투 패밀리 캠페인에 동참하겠습니다.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 Urban Revival Project 그 기관에서 여러분이 섬길 가정 그 이름과 또 필요한 물건들을 또 사이즈 같은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우리 준비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바로 한두 주 전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딜리버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 여러분께서 등록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단위로 우리 좀 동참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적은 것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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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인하여서 또 맞이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또 사랑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지금 뉴스를 많이 듣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들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또 사회적 거리 잘 지키면서 이제 우리가 한 몇 달만 잘 우리가 인내하며 지키면 아마 이제 백신이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철저하게 또 방역 지침 잘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백신이 나올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는 여러 기관, 또 연구소들 이런 데서들 so far so good, 들리는 소식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러한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백신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헨리 조이스라는 개신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Gratitude is vaccine, an antitoxin and antiseptic. 다시 말해서 감사는 백신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찾아낸 참된 분석입니다. 감사는 불만스러운 태도가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항독소가 특정 독극물과 질병이 가져오는 재앙적인 결과를 예방하듯이 감사는 잘못을 들춰내고 불평하는 독극물을 파괴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감사의 영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방부제입니다. 아주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좋지 않은 조건,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더 좋은 환경, 물론 백신이 빨리 종식이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다 보면 불평, 불만, 또 후회,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감사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 전체가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진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다 잘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의 감사 이유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조금 더 저는 설교를 개인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주후 63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또 그가 그 죄수로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그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우선은 하우스 레스트, 그 집에서 감금이 되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깐 풀려나게 돼요. 잠깐 풀려나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다시 로마로 잡혀오게 되고요. 그리고 멀지 않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도 60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죠. 오늘날의 60이면 청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60인데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60이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몸이 약해졌잖아요. 채찍에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60이 되면서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 보니까 감사함은, 그렇죠? 내가 감사함은,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함. 내가 감사함.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기쁜 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바울의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웃라인을 좀 더 개인적으로 나는이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이 모태신앙인이 아니었죠. 청년의 나이 한 30살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아주 박해하면서 잡아 죽이기까지 그런 진짜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기 13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절대로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BC 삶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비방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자였다는 것입니다. 박해자, persecutor,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던 자, 그리고 폭행자, violent man, 자신이 직접 행동함으로써 복음을 방해하며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세 가지 단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즉 비방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박해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폭행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방해하며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했을 때 결코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집행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사도 바울처럼 그 훌륭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그것은 바울의 제목뿐만 아니라 나의 제목이 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긍휼, mercy of God.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요약을 하면 긍휼은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긍휼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시고 걷어가시는 거예요. We deserve God's penalty and punishment. 우리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grace, favo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먼저 희한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효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죠? 먼저 긍휼이 나옵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공의대로만, justice of God,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생각으로 아마 저 사람은 오늘 또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어? 뭐 이 앞에 데코레이션도 보면서 저거는 왜 조금 삐뚤어졌네? 뭐 이런 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얼마나 길어질까? 큰일 났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읽으시면서, 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든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서만 다스리시고 긍휼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많은 긍휼, 많은 긍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 저주와 심판을 걷어가시고 대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죠. 거기 있는 말씀 보면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Do you see?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It is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큰 무슨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신령한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Very simple. 간단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대신에 긍휼을 주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과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기를 원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우리 계속 베풀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자녀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아래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계속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계속 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긍휼을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꾸 믿음은 제껴놓고 나의 선행을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된 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렇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helpless, 완전히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도 내가 이룰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힘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신뢰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권위를 가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게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과 율법주의와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의기양양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죠? 그가 꼬꾸라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거예요. 잘 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들어 주시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너 봤지? 이제부터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내 힘이야, 너의 힘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50% 더 해가지고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면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무력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힘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능력. 여러분이 아시대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놀라운 것은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제가 설명을 하면 뭐 신학교를 간다든지 무슨 뭐 사역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갔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됐어요? 바울이 회심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집회 장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자기 힘이 아니어서 자기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더 얻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한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power of contentment, 자족의 능력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죠. 뭐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섬기다가 약해지고 세상에 빠졌다가 돌아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어로 얘기하면 there was no up and down in his Christian faith. 신앙생활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굴곡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이 진짜 꾸준하게 충성을 다하며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고생을 했어요. 감옥 생활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풍요로울 때도 있었어요. 좀 편안할 때도 있었어요. 평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 문맥을 보게 되면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내가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그렇죠? 어떤 상황, all different kinds of circumstances, 거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상황, 환경,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차이점 뭡니까? 우리 다 시련을 당합니다.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문제와 우리 고통과 아픔과 뭐 이런 것이 면제됐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다 우리가 환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팬데믹도 같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차이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바울은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강한 능력,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능력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실 때 여러분이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진짜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유튜브를 만드셨으니 이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줌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속 제 손가락을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목사님이 또 뭘 하다가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붕대를 감고 나오셨지? 어저께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칼로 이렇게 좀 많이 깊이 좀 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막 철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 한 몇 시간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사고를 당하면 와,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어저께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한 손가락이 아니라 여러 손가락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뼈도 상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한 손을 못 쓰니까 할 때에 그동안에 진짜 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이렇게 몸을 씻을 수 있었던 거 한 번도 감사해 보질 않았는데, 그동안 60년 동안 두 손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불행 속,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I'm faithful one. I want you to know that I am faithful one.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나를 바라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가 있어요? 깊은 뜻은 뭡니까? 사실 나는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철저하게
참으로 신앙생활, 복음 전파, 선교 다 하던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완전했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못과 실수와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perfection.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라는 것이에요. 완전. 뭐 99%도 no good. 예. 하나님의 표준은 뭡니까? perfec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100%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자신 있게 나와서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됐죠? 나 충성된 사람이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뭡니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거울로 바라볼 때는 I don't like myself.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부끄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기준에는 항상 우리가 미달이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고 있어. I consider you as a faithful one. 여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다른 우리가 의미로는 신실하다, faithful,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trustworthy.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증오하고 막 잡아 죽이고 했는데 회심한 후에는 뭡니까? 예수께서 바울을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의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면서 계속 품어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를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You are my faithful one. 나의 충성된 종, my trustworthy one.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군.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는 뭐 누가 잘못했을 때 뭐 용서까지는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용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케이 내가 충성되이 봐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말씀은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내게 사역을 맡기시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십니다. 계속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그에게 직분을,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 뭐 장로, 권사, 목사 그런 직분이 아니라 It's ministry, It's a service for the Lord. 사역, 봉사, 복음 전파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바울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신실한 종으로 여겨주시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보게 되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직장이나 회사나 이런 그 사업터에서 종업원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무릎 꿇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용서는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런 종업원을 진실한 회개가 있다 그래서 가게를 맡길 수 있겠어요? 전체를 다 맡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에 따라 실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뿐만 아니라 다 나의 일을 너에게 좀 맡기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걸 부담감으로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면서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맡겨주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는가. 찬송가 321장에 보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찬송이 나오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1절과 3절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 오늘 말씀드리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감사의 이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과 은혜, 사랑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죠. 구원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엄청난 죄책감, the guilty feeling, 그 정죄함,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막 다윗과 같이 뼈가 막 녹아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건 뭡니까? 그 많은 죄 다 용서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죽은 후에 영생 하나님의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속사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우리 다 일어나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도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이나 앞을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 옆에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의 충성된 종아,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신감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거절함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조용히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하나님의 긍휼하심, 날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일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신 것 감사. 거룩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 그 외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 그 외에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들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자녀들에 대한 감사,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감사, 뭐 많죠.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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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감사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부릅니다.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고 다른 애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팬데믹 기간이지만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실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더 감사의 제산을 쌓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